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성대한 혼인잔치처럼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해 다이어리, 새로운 계획과 결심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사람도 많고 기대도 많고 웃음소리도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꿈,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내가 잘해봐야지, 올해는 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의 끝자락에 선 지금 우리의 잔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년을 살다 보니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물가는 오릅니다. 나의 열정도 메말랐습니다. 사명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서운함과 갈등만 남았습니다. 시작만 잔치였지 실제로는 버티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잔치는 한창인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인에게는 수치이고 손님들에게는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 예식에서는요, 손님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품질이 아주 좋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손님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던 음식 중에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 마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어쩌면 이것은 잔치를 끝내야 될지도 모르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성경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적,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기적, 이적, 이걸과 요한복음의 표적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년이 되셔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첫 기적인데, 첫 표적인데, 왜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도 아니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더 큰 표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인간의 절망적인 선언이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세 단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나의 상황과 상태를 솔직하게 주님께 알려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빠짐없이 주님께 알려야 합니다. 혼인잔치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가장 중요하고 기쁜 행사입니다. 이 잔치는요, 우리는 보통 한인 사회에서는 뭐 결혼식 하면 잠깐 피로연이라든가 몇 시간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합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잔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보통이에요. 보통 어떨 땐 열흘까지도 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데, 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이 잔치의 핵심이 바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는지 아니면 좀 준비가 부족했는지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치에는요, 반드시 끝이라는 게 있어요. 끝. 세상이 주는 즐거움, 내 능력으로 준비한 것들에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대책도 세웠고요, 건강 관리도 했고요, 인맥 관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현재 나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님, 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큰 열정을 갖고 아주 큰 꿈을 갖고 내가 시작했는데 1년의 끝자락에 와보니 저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주님,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열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이 결핍이 드러난 덕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핍이 없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예수님은 그저 손님 중 한 명으로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요, 나는 올 한 해 왜 이렇게 부족했지? 나는 왜 실패했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진 거, 건강이 약해진 거, 내 마음이 무너진 거, 그 없음의 자리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실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은혜의 통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내 마음의 상태, 내 가정, 자녀, 재정, 나의 신앙을 그냥 덮어놓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괜찮은 척 하는데 익숙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다 망가져 버렸는데, 너무 힘들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는 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니면 두 번째로요, 마리아처럼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 힘, 저의 열정, 여유, 사랑, 주님 다 떨어졌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기대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지치고 상처로 가득한 관계가 있습니까?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채워지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건강의 문제 또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지만 문제를 가지고 갈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분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짧지만 아주 정확한 기도예요. 주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요, 핑계도 변명도 분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포장도 안 했어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도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한마디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새로운 한 해의 첫걸음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포도주가 아닌 돌로 만든 물 항아리였잖아요.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잔치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그들의 기분과 흥을 돋우어주는 그 음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 포도주가 아니고 부엌 구석에 있는 물 항아리라고요. 이 물 항아리는 우리가 6절 앞부분에서 읽었듯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정결 예식.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즉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환경과 그 주위를 탓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게 뭐예요?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먼저 깨끗하게 씻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떠다 주었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나의 영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먼저 정결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문제의 해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갈등하죠. 자 보세요, 지금 종들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거기에 좋은 포도주가 있을 거야도 아니고, 아니 우리 집에 포도주가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가져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채우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은요, 왜 포도주가 그렇게 유명했는지 아세요? 그 중동 지방은 물이 없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얼마나 많이 팠습니까? 물이 없어요.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우물에서 그 물이 나오면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 불악이 생긴다고요. 물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데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래요.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는 물이 없어도 숙성을 시키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술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식수처럼 사용한 게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포도주는요, 우리한테 물과 같이 항상 수시로 마셔야 되는 건데 그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상식과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이성과 경험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라 그럴 때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주님, 나 돈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은 예배를 먼저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 저 사람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먼저 그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2025년이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나의 판단과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그대로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인들이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처럼 그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러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도 젊을 때가 좋았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가 좋았지. 내가 처음 사역했을 때 내가 가장 열정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습니다. 너무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맛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허무함과 숙취만 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법칙은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나중 것이 처음보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포도주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가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I'm fine 이렇게 나 자신을 포장해 가며 괜찮은 척 하면서 다시 1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1년의 끝자락, 우리의 잔치는 이제 시들해졌고 포도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치고 목마르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고갈된 그 상태를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더 이상 포도주가 없습니다. 열정도 사랑도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입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은 비록 부족함으로 끝났겠지만 2026년은 새로운 채워짐으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6년은 최상품의 포도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포도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재충전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연말을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